저번 주까지는 소명을 말하다 5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소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다니엘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세상 속으로입니다. 다들 기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왜 세상 속으로일까? 사실 우리가 다니엘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늘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보다 사실 다니엘,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승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2002년에 출간하여 기독교 출판계에 놀라운 기록을 세운 책입니다. 그 한 해에만 80만 부를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당시 신학대학원의 전도사님이 책을 출간한 것인데 그 앞에 표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수석 졸업한 김동환 전도사의 다니엘 학습법, 1억 원짜리 과외도 못 당하는 공부법,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에겐 특별한 공부법이 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쓰신 전도사님은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시고 해외가 아닌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말씀도 잘 전하셨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성적이 쑥쑥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부의 노하우를 정리하여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출간하자마자 기독교의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책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학원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높은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과 바사라는 그 두 제국 가운데에 연임하여 총리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다니엘서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간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세속적인 학문을 배우고 그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켜나간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조금도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물결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해하지 않는 사람, 맡은 일에 있어서는 얼음장처럼 냉정하면서도 관계에 있어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문제는 이 주어와 동사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호랑이처럼 용맹해야 할 그 자리에 사슴처럼 두려워한다라면, 누운 풀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는 그 자리에 나뭇가지처럼 불쑥 튀어나오게 된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 없이 살아갈 수 없고
교회에서는 신문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믿음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년 리더로 혹은 교회의 중직자를 맡고 계신 분들 중에 세상의 현실적인 감각은 뛰어나신데 그러나 이 성경의 근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경적 근거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이미 우리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우리가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구절인데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며 결국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3절에서 7절을 더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관원들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포로들 가운데에 몇 사람을 뽑아서 왕정 사람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뽑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해야 하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히브리식의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이 제공되어지는 그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위클리 큐티에서도 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 다니엘에겐 조금 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하는 그 직책이 환관장입니다. 환관장 이 말은 왕궁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내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에서 12장까지는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왕궁에서 일했다는 것은 아마 다니엘도 환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잃고 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남자의 그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는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되었다. 그런 세상의 성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막한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하며 3년 동안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혈통은 이스라엘인데 그 알맹이는 바벨론 사람이죠.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그 나머지 모든 건 다 외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왕이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을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상에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 속에서 선을 긋다입니다. 하지만 그냥 세상을 X로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은 것이겠죠. 이러한 것을 카톨릭에서는
수도원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시작부터가 탈락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그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평생을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은혜, 요한, 성령, 에녹, 예찬, 한나, 그리고 좀 더 파생되어진 예원, 예진, 여러분 이런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0%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 다니엘, 최 모세 이름을 갖고 있어도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대리, 최대리, 최부장, 최정훈 학생, 세상의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이름이 싫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선배들 이야기였는데요. 단기 선교 간다라고 회사의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주의 성수가 가능한 직장을 찾습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표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사이고 공무원이어도 그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재단에 회사를 다니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가능하던가요? 기독교 재단에 회사 다니면 만족스럽습니까? 제가 자세히 몰라도 일상적인 삶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다니엘은 갈대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조금 더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토익이나 일본어, 중국어 그런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과 박수와 점쟁이를 만들기 위한 바벨론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의 경전을 외워서 그걸 업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이 금지하는 점성술, 천문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속적인 학문을 배웠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왕정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선을 근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상과 하나 되어진, 마치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어느 청년이 직장에서 겪었던 일로 상담을 요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입니다. 처음 직장에 첫 임원급 회식 자리에 사장님이 건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 전통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술을 돌리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온 것입니다. 잠깐 고민했습니다. 마실까? 그러다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전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싸한 분위기가 그 공간에 감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장님들이 짜증을 내면서 그 신입사원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했나? 나도 매주 예배 드리는 집사인데 편하게 해. 그러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술을 벌컥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다음 회식 때부터 제가 술을 마셔야 합니까? 도대체 저 때문에 분위기 깨진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주일에 현장 가서 예배 드리면 책상 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밖에 있죠. 저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책상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직자라 부르잖아요. 성직자. 그런 의미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성직자가 맞습니다만 다니엘은 여러분들처럼 청년이고 평신도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비유하면 청와대에 일하는 신입 공무원인데 그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 8절, 9절을 이 시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다른 건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왕이 주는 음식 이것만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이것만 거부했던 것일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세상에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따르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름을 바꾸고 교육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가장 쉽다 생각하는 그냥 손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먹는 문제가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먹었다는 것은 배를 채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힌두교는 소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불교의 스님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유대교도 더 엄격한 음식의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종교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믿음이라는 그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평생 목회를 했지만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바로 뱃속에서부터 끌어져 올라오는 그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 가게 되면 독수리를 가지고 사냥하는 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를 가지고 사냥을 하려면 그 독수리를 길들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검은 독수리를 길들이는지 아세요? 먼저는 그 하늘의 제왕이라는 그 독수리를 스스로 사냥하지 못하도록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굶겨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주 조금씩 고기를 주는데 그 고기도 썩은 고기, 아주 맛이 없는 고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괜찮은 고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하늘의 제왕이라 불려지는 이 독수리가 나중에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 닭처럼 그저 주인이 주는 그 손을, 그 고기 몇 점을 가지고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고 부정행위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며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독수리처럼 우리도 세상에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그 고기 몇 점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길들여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서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십니까? 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교회 안에 울타리에만 있지 말고 세상 나가서 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말하다 그 5명 바울, 베드로, 요한, 디모데, 디도 다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을 정했을 때 그 사람이 소명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성직자라고 부르죠. 한국에선 목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그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도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데 특별히 다니엘에서는 5번이나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두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을 긋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도 그랬지만 하도 교회에서 성도 이야기하니까 그 성도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오면 등록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시고 구별되어진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에 가득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기도하는 그 학생이 성도이고 회식 자리에서 술잔 내려놓는 그 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결혼 전에 순결 지키려는 그 사람들 성도이고 부정한 영업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그 직원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하지만, 세상은 다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처럼 똑같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그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벨론 사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이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번 드리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 드리지 않게 되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한 번 예배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 나중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아주 비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다니엘서는 선지서입니다. 대예언서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그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최고의 점쟁이며 마르두케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만 성직자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느냐?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다짐합니다. 하지만 세상 나가게 되면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 이름을 계속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제 내일 다시 세상에 나가실 텐데 그 세상 가운데 기도하시고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성도의 노래